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진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5절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의 진보 이렇게 25절에 나오고, 앞에 가서 12절에 보면 복음의 진보, 물론 우리 성경에는 진전이라고 나왔지만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진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같은 뜻으로 병행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2번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이 진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코페. 헬라어로 하면은 우리가 생소하지만 그 내용은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거예요. 예.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느냐?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졌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졌다. 바로 이게 바로 프로코페, 진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보라는 뜻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희망을 자꾸 주는 그러한 그 단어죠. 어제보다 그래 좀 좋아지고 있어, 좀 나아지고 있어, 괜찮아지고 있어, 이러한 희망을 주는 표현입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진보 성향, 보수 성향 그런 진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진보와 보수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다르다, 낫다 이런 마음으로 이 진보,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보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진보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했다, 믿음이 성장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전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진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좋아지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제가 복음의 진보, 또 믿음의 진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진보인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 바울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의 관심은 항상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해도 복음이었어요. 복음. 복음이냐 아니냐, 복음이 전파되냐 안 전파되냐, 복음이 훼손되냐 훼손되지 않느냐. 이 바울의 관심은 항상 이 복음이었어요. 내가 손해를 보느냐, 내가 불행한 삶을 사느냐, 내가 유익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사람, 복음만 증거되는 사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못 먹어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진전이라, 복음의 진전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나타났다. 이럴 때에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라고 그랬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전할 수 없는 곳이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시위대 안입니다. 로마 군대 안에, 로마 시위대 안에는 바울이 들어갈 수 있어야 뭐 복음을 전하죠.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막 사방으로 다녀도 이 로마 부대 안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늘 아쉬워했는데, 이제는요,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로마 시위대 안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다. 간수들에게도, 군인들에게도, 죄수들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복음의 진전입니까? 아닙니까? 진전이죠. 근데 전하지 못했는데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게 복음의 진전이다, 진보다, 이렇게 말하고요. 14절에 또 보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이 형제들이 누군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같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대충 전하면 되지. 그럼 뭐 그렇게까지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전해요? 대충 전하면 되지. 뭐 목숨을 걸고 전해요?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게으름도 피우고 또 바쁘다고 핑계도 대고 또 대충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상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전해야 되겠다. 우리라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 믿거니 하고 우리는 안 했지만, 또 이런저런 핑계대고서 바쁘다고 우리 안 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놀면 안 되지. 그리고서요,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진보가 됐죠. 야, 저 놀던 사람들, 저 핑계대던 사람들, 뺀질뺀질 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네? 잘한다. 내가 감옥에 안 왔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제야 열심을 내네? 야, 잘한다. 이 복음에 진전이 있구나.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무리들이 있었는가?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시기하고 그리고 투쟁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협조를 잘하는 분도 있지만 사사건건 시비 걸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하기 때문에, 투기하기 때문에. 왜? 사람은요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좀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도 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너무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마음에 막 투기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바울이 하는데 괜히 회방 놓고 그리고 괜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튀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자기들이 막
드러내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예, 바울이 없으니까. 예.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데 3등이 2등을 제치면 몇 등일까요? 예? 예, 어떤 분은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등이 2등을 제치면 2등이에요. 그죠? 예.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야, 이제 우리 앞에 아무도 없어. 바울 없어. 이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어. 그래가지고요, 그동안 방해하고 회방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막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들어갔을 때 우리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보자. 그리고서 막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습니다. 우리같이 옹졸한 사람 같으면 기분 나쁘겠죠. 우리같이 속 좁은 사람 보면 그럴 수가 있느냐. 나 할 때는 방해만 하더니 내가 들어오니까는 신났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들어오니까 방해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네. 야, 이것도 복음의 뭐예요? 진보다. 이것도 복음의 진전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므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는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미지근했던 사람들 열심히 전하고, 또 방해하던 사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지만, 자기는 어렵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죽을지 살지 막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으로 보면 진보가 되니까 좋다. 복음이 확장되니까 좋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힘이 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진전되는데 쓰여지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네. 복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진보를 강조한 바울이 이제는 믿음의 진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는 좀 큰 개념이에요. 기독교가 성장했다든지, 교회가 부흥했다든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왕성해졌다든지, 이런 의미가 바로 복음의 진보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진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진보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작게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개인적으로 너희들 믿음이 진보되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너희들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 개인적으로 너희들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혼동을 합니다.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 되면 나도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교회가 부흥하면 내 심령도 부흥하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내 믿음은 떨어질 수 있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해도 내 믿음은 식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계사를 우리가 보면 300년 동안 로마가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오늘 이 성경 그 후반에 나오는, 신약 후반에 나오는 고린도, 뭐 데살로니가 뭐 이런 데 보면 전부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로마가요, 300년 동안 줄기차게 박해하다가, 그래서 뭐 원형 경기장에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을 다 하는, 그게 다 로마가 300년 동안 박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별별 일들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킨 결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300년 동안 박해하다가 이제는 국교로 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다고 죽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순교도 안 해요. 이제는 뭐든지 다 그냥 다 예배고 뭐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후로부터 100년 동안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부패합니다. 점점 부패합니다.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타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당했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는데 개인의 신앙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제도 타락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또 부패하고 신앙도 병들고 믿음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진전된다고 우리 믿음도 진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내 믿음도 성장한다?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150년 이제 기독교 역사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과 우리나라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수많은 분들이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사수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 같은 부흥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지금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의 10대 교회 다 우리나라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부흥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일제시대의 성도하고 우리하고 믿음이 어떨까요? 6.25 전쟁 때의 우리 선조들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떨까요? 보릿고개 때 막 배를 움켜쥐면서 풀뿌리를 뽑아먹을 때 그때의 신앙하고 오늘 우리가 배를 두들기면서 사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의 신앙하고 어떤 믿음이 더 나아갔을까요? 진보가 됐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사수했어요. 환경, 상황, 여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한테 맞으면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왔고 시부모님한테 쫓겨나면서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모진 핍박과 또 조롱과 이런 속에서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그런 우리의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는 누가 맞으면서 나옵니까? 누가 욕먹으면서 나옵니까? 내가 바쁘다고 못 나오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못 나오고 내가 어떤 상황이 안 된다고 못하고 내가 피곤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지 오늘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그런 걸 볼 때 믿음이 진보된 게 아니라 믿음이 많이 우리가 퇴색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게으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핑계로 물들어가고 우리 선조들의 믿음하고 많이 물론 우리가 아는 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고상하게 믿는 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진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더 진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25절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진보할수록 당연히 믿음도 진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더 좋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보다 더 좋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제 임직식이나 어떤 이럴 때 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거의 자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안수집사님이든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요 신앙의 절정기입니다. 그분한테는. 그렇죠? 장로님 인직받을 때 절정기예요. 그리고 권사님 인직받을 때 절정기예요. 그래요, 절정기예요. 그래서 투표도 하고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절정기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올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직식을 마치면 임직식 때는 너무 보기 좋고 멋있고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절정기에 있다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제가 권면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출발입니다. 절정기가 아니라 오늘 출발입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계속 자라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임직식 때는 내가 어린아이였구나 이렇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임직식 때 나는 절정기라고 딱 생각을 하니까 임직식이 끝나면은요 떨어질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실망하고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출발을 해보세요. 그러면 야 저분이 세워질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세워지시고 나니까 진짜 그렇구나. 야 정말 잘 됐구나. 이렇게 여겨져야지 그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은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옛날을 얘기하는 사람은요 성장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옛날을 얘기하는 사람. 나 옛날에 나 100억 가졌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100억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100%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지금 100억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100억 있다고 얘기하죠. 예. 옛날에 100억 있다는 얘기 안 해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자꾸 지금 얘기하고 앞으로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가 절정기였는데 지금은 형편없다는 얘기죠.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경향은 언제나 하강하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향상되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경향은 언제나 뭐예요? 하강해요. 하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상되는 거예요. 향상.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가 된다 이거예요. 성화가 하나님 앞에 점점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이게 뭐예요? 그게 향상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향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고사성어에 괄목상대라는 단어가 있죠. 괄목상대. 괄목상대라는 말을 아는데 이 괄목상대의 뜻을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이 괄목상대의 뜻이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 라이벌이 있어요. 내 적이 있어요.
아니면 내 경쟁자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내가 볼 때는 그냥 우습게도 보이고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눈을 싹 비비고 어느 날 내가 눈을 싹 비비고 다시 눈을 제대로 뜨고서 그 상대를 딱 보니까 상대가요 발전해 있는 거예요. 상대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상대가 옛날에는 비슷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괄목상대. 내가 만만하게 보고 내가 우습게 봤는데 눈을 싹 비비고 다시 보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이제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을 때 그걸 뭐라 그래? 와, 저 사람 괄목상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괄목상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눈을 비비고 보니까 언제 저렇게 성장했대? 언제 저렇게 자랐대? 언제 저렇게 진보했대? 언제 저렇게 진전했대?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괄목상대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무엇을요? 성숙함. 이게 뭐예요? 진보, 그죠? 진전, 괄목상대, 이런 뜻이잖아요. 너의 성숙함을 누가 알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라. 나는 자랐습니다. 나는 성장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사님 믿음이 성장했어요. 집사님 신앙이 좋아졌어요. 집사님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도록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성숙함. 전심전력해라.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숙함은 다른 말로 믿음의 진보인데 어느 음악가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음악가, 연주하는 음악가 있잖아요. 음악가가 무슨 고백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쉬면 누가 안다고요? 내 자신이 퇴보한 것을 안다. 내가 하루 연습 안 해요. 그런데 남들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연습을 안 하면 내가 퇴보했구나. 이틀을 내가 연습을 쉬면 누가 알아요? 선생님이 안다. 선생님이 너 연습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선생님이 아는 거예요. 이틀 쉬면. 사흘을 연습을 쉬면 누가 알을까요? 관객이 안다. 에이, 이제 한물 갔어. 이렇게 관객이 안다는 거예요. 관객이. 하루 이틀 연습 안 하면은 모르지만 사흘만 연습 안 하면 관객들이 안다. 제가 이 말을 바꿨습니다. 목회적인 차원, 믿음의 진보로 말을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내가 하루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심령이 믿음의 퇴보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루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퇴보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내가 아는 거예요. 하루. 이틀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가 알까요? 목사님이 압니다. 목사님이 알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분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는구나. 이분 지금 기도 제대로 안 하는구나. 이분 지금 전신전력 안 하고 있구나.
그거 누가 안다고요? 예? 기분 나쁘세요? 예. 그거 알리질 말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리질 마세요. 목사님이 알아요. 목사님이 영분별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알게 돼 있어요. 선생님도 아는데 목사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흘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누가 알을까요? 예? 누가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다 알아. 돌팔이 됐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사흘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아는 거예요. 예, 껍데기만 있구나. 형식이구나. 모양만 있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죠. 서로가.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알 거는 다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괄목상대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기쁘게 하시고 싶어요? 어렵게 하고 싶어요? 기쁘게 하고 싶어요. 이쪽은 대답도 하기 싫어요. 이쪽은 그냥 반응도 하기 싫어. 그냥. 여러분, 믿음 생활 기쁘게 하고 싶으세요? 슬프게 하고 싶으세요? 예, 그렇죠. 기쁘게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사실 믿음 생활이 기쁘든가요? 힘들든가요? 힘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기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믿음의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면 믿음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내 믿음이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의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주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드러내고 믿음이 막 괄목상대하면 하나님도 기쁘고 교회도 좋아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좋아하고 목회자들도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기쁜 게 누굴까요? 제일 기쁜 게 누굴까요? 자신이에요, 자신. 네. 하나님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다 기쁘지만 내 믿음이 진전을 해서 기쁨이 올 때는 누가 제일 기쁘냐면 내 자신이 제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에 기쁨이 없다? 그거 누구 잘못이냐면 내 잘못이에요. 내가 진전이 없으니까, 맨날 그 모양이니까, 맨날 뒤로 후퇴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죠. 자라나 보세요. 성장해 보세요. 성숙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쁘지 말라 그래도 기뻐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분은 기뻐요? 왜 그러냐? 믿음에 진전이 있으니까. 믿음에 발전이 있으니까. 우리 제자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제자교회 오시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교회 오신 이후부터는 믿음의 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막 기쁨이 절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를 같이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게요,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진보라는 목적어와 기쁨이라는 목적어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 목적어예요. 쌍둥이 목적어.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요, 진보라는 것도 나오고 기쁨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면 믿음의 기쁨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으면 그 믿음의 기쁨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기쁨을 우리가 믿음의 기쁨만을 막 구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있은 다음에 믿음의 기쁨이 있어야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기쁨이 없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쁨이 없는 분들을 보면 자기는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완전히 화석화돼 갖고 딱 굳어 있으면서 끔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상황을 탓을 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이랬으니까 내가 기쁨이 없지. 내가 이런데 내가 기쁨이 올 수 있어? 내가 이런데 내가 즐거울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의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진보에서 온다. 내 믿음의 진보에서, 발전과 성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쁨을 원하시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일 기쁜 겁니다.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형통을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 중계 신방이 한 달간 끝났습니다. 이제 누락과정만 조금 남아서 이제 틈틈이 누락과정 몇 과정 이제 하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정말 이 3월달이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 또 한두 번은 한 10시까지 이렇게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는데 또 저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빠지고 그리고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 나눌 때에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줬고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방을 딱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요 10가정만 해도 기도를 10번이고 그리고 말씀이 10번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방을 이렇게 마치면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요 저한테 수고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고생했다 애썼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네, 들리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수고했다 이러면서 선물을 하나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일러요.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한 달도 되고 1년도 되고 이렇게 이제 아주 평생 가면은 정말 뭐 좋겠지만 아직은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한 주간을 제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선물을 주신 걸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연말에 건강검진을 제가 받았는데 건강검진을 갔다 왔는데 그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게 이제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 단계다. 전 단계.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경고를 받아서 저도 이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제 여러 가지로 기도도 하고 신경 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참에 신방을 하니까 뭐 관리가 됩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서 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래도 이제 너무 몸도 피곤하고 이래서 또 이제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그래갖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그거를 수치를 체크를 해서 그 평균을 내면 그게 거의 맞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2번씩 체크를 해서 평균을 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저한테. 혈압도 10포인트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전에 거하고 이번에 거. 보이세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그리고 혈당도 저렇게 빠졌어요. 저게 한 번 저렇게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을 체크를 해본 결과 평균입니다, 저게. 그전에는 제가 저 수치를 가지려고 운동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했는데 저 수치 안 나왔고 100m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지금 한 달 동안 그랬는데 한 주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한 주간이 아니라 이제 한 달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1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네. 그렇게 한 달 동안 예배를 주구장창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진전이 되니까 기쁜 거예요. 진전이 되니까. 180 나왔어 봐요. 제가 기쁜가? 근데 호전이 되니까 기쁘잖아요. 믿음 똑같은 거예요. 내 믿음이 진전을 하면요, 이런 기쁨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런 거 수치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보다 높은 사람 여기 많이 계신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기쁨을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려요. 기쁨을 얘기하려고. 호전이 되어지니까 기쁘잖아요. 호전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전진하면, 진전하면, 진보되어지면 믿음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니까 기쁘시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진전이 믿음의 기쁨을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